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창립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만 6,700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회가 만교회, 백석교단 만교회, 아무튼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조원교회를 세우신 데에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44년 전에 세웠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난 44년 동안에 흘러왔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2024년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많이 쓰죠. 그리고 모입시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잘 모이고 하나 되고 단결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죠. 지난 코로나 3년 그리고 작년과 올해 5년 동안 저희 조원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저는요 어딜 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40일 하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m씩 떨어져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쓰면서 답답하면서도 우린 찬양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전보다 저희 교회는 오히려 예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아마 1, 2부 합쳐서 300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 모이고 하나 되는 거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모임,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무익하고 유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 정말 하나가 잘 됐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당시에 건축 기술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탑을 쌓아갔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100층, 120층 여러분 정말 높은 빌딩들을 막 짓지만은 당시에 여러분 그 높은 탑을 짓는다는 건 정말 단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잘 모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세운 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탑이었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세운 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무익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하나가 잘 되었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이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서 어느덧 수만 명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모였는데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1,000명이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건축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할렐루야 안 해요? 섭섭하게 굉장히, 제가 트리플 A형이라 그랬죠. 그냥 갑자기 다음 주에 3,000명이 몰려오면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니 여러분 전주에 300명 모였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앉아 있는 거야.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와,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사도들이 투옥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갔다가 투옥시키고 사형대에 올리는 그런 박해가 있어 교회가 흩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단 하나의 답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흩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흩어지게 하셨을까? 왜 우리 조원교회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 모였고 앞으로도 잘 모일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는 코로나를 끝낸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흩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 우리 조원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해 흩어지게 하신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빨리 고쳐요. 복음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약점,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이 택함을 받았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네, 막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선민사상,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만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유대주의를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이 선민사상,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지우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말씀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듣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까지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부류나 계층, 어떤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한 민족만의 종교, 지역 종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전 세계적인 종교로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여러분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무슬림, 이슬람 종교의 90% 이상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힌두교는 95%가 인도와 그 접경 지역에만 있습니다. 불교도 88% 이상이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편만합니다.
약 25%는 유럽에, 중남미에 25%, 22%는 아프리카에, 급성장 중인 아시아에는 18%가, 그리고 북미의 12%가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분포로 보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세계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특정한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한 민족과 한 문화에 속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화 속에,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문화 속에 여러분 그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여러분 깊숙이 박힌 사상을 뛰어넘고 모든 철학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심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복음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여러분 말씀이 될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첫 소절만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어디를?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만을?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만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망언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유다 땅 위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이미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이 남유다,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여러분 큰 장벽이 있었어요. 왜냐? BC 720년에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해 내려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들이 한 정책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삼고 있는 수십 개의 나라에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 땅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또 이곳에다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뭐를 하느냐? 강제 결혼을 시키고 강제로 혼혈들을 낳게 해요. 근데 지금이야 글로벌한 시대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땐 저들은 뭐예요? 섞인 민족이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민족과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혼혈들을 낳았기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증오하고 싫어하고 나중에는 개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사마리아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 사마리아인 하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걸 여러분 기억해내시면 돼요. 아, 섞인 다음부터 이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불렀구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넘지 못하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구원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와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은요 그 너머의 북쪽에 여러분 장사를 하러 가거나 무역을 하러 갈 때도 사마리아 땅 지나가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숙박비도 줄이고 다리도 덜 아프고 여비도 줄이고. 근데 이 민족은 더러운 민족이라고 일부러 삥 둘러서 3, 4일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복음도 전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퍼져나가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까지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모습에 하나님 답답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흐트러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핍박을 통해서 가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복음이 그 컸던 장벽을 허물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8장 이전에는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박해를 주시고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니까 여러분 7집사 중에 막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던 적대심과 편견을 뛰어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요? 정말요? 그럼 지금 정말 꼴배기 싫은 사람 한 명만 딱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자, 금방 떠올라요?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주저없이 내야 하시네. 아니면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한 명을 찝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럼 지금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꼴배기 싫은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안 사랑해?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믿게 만드셨고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 꼴배기 싫은 사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꼴배기 싫어. 아, 진짜. 그 꼴배기 싫은 사람, 그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죠.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에? 뭘 기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죠?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꼴배기 싫어도. 왜? 복음은 서원성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 복음과 진리가 우리들만을 위한 복음, 그걸 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관심 없는 사람도,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면박을 주고 모욕감을 주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조원교회, 성인을 뛰어넘어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 아니면 안 쓰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고 또 흩어지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나아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정말 보기 싫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자꾸 흩어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도 복음 들고 세상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고 흩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흩어져야 교회다워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흩어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선 교회는요, 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모이는 교회예요. 속회도 잘 모이고, 어쩔 때 보면요, 그냥 다 바쁘잖아요. 요즘에는 일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수요일 오전에 중보기도 학교합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면 40명, 50명씩 모였어요. 그때는요, 제가 직접 기타 치고 막 기도회 인도하고 그랬어요. 지금 수요일 날 오전에 기도회 한다고 그러면은요, 아마 10명도 못 모일걸요. 왜? 다 일하시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고 쪼개가지고요, 남편 밥 해주는 그 시간 그 전에 그 잠깐, 아니면 토요일 날 금요 철야 끝나고 수요예배 끝나고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계속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대요. 첫 번째는 성을 쌓는 교회, 두 번째는 길을 내는 교회가 있대요. 성을 쌓는 교회는 계속 뭘 쌓을까요? 그쵸? 계속 벽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야 되니까, 구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벽을 쌓고 울타리를 쌓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우리 조원교회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무감각해서 잘 몰라요. 근데 새로 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교회 나온 지 2, 3주 정도, 다른 데서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이사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됐을 때 단 2주만 다녀도 그 교회 분위기를 금방 알아챈다니까요. 왜? 이 교회는 벽이 너무 많구나. 이 교회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너무 강하구나. 이 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 어떤 분은 막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 3년 됐는데 나한테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내가 우리 조원교회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야. 10년 전에 그랬다고, 10년 전에.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나 길을 내는 교회는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길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복음 들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자꾸 속회가 세포분열하고 가서 제자 삼고, 이것이 바로 길을 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성을 쌓는 교회, 길을 내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자꾸 세포 분열을 해야 여러분 키도 크고 장기도 커지고, 근데 여러분 세포 분열을 안 해서 뇌가 계속해서 요만하면 어떻게 돼요? 안 자라잖아요. 팔이 계속해서 짧으면 어떻게 해요? 안 자라잖아요. 자꾸 키도 크고 생각도 넓어지고 몸집도 커져야 여러분 어른스럽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분가하고 세포 분열하고 자꾸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가하지 못하고 세포 분열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자꾸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의 문화가 점점 강해지고 배타적인 문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모여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요. 자꾸 모이면은요, 영역 싸움을 하게 되고 충돌이 벌어지고,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키재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불평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장, 8장, 사도행전 7장, 8장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6장에 나와요.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됐어요. 거대해진 교회가 됐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구제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갈등은요 절대 나쁜 일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잘해보겠다고, 다 좋은 일 해보겠다고 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거지. 봉사하다가 여러분 또 사업하다가 다 그러다 갈등 생기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나쁜 짓 하다 갈등 생기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여러분 왜? 다 하나님 영광 일을 하다가 영광 드러내다가 생기는 거니까. 나쁜 짓 하다가 갈등 안 생겨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겨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결국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긴 했지만 그 사건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는 계속 커져가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정말 그 영혼들이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없으니, 지도자부터 그런 생각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뭐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흩어놓으시게 된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비대해지는데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은혜, 받은 에너지를 어디다 소비해야 돼요? 증인되는 데 소비해야 되고요, 은혜 받는 데 소비해야 되고요, 영혼 살리는 데 여러분의 받은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글쎄 다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겠지만 최상병 사건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불거져 내려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정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면서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이 본질이 됐어요. 그 사건의 핵심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 정권 무너뜨리고, 그죠? 상대방의 힘을 빼놓는데 쓰는 거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비본질이 본질이 된 거지.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본질이 충실한 교회, 본질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길을 내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자꾸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에너지, 읽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서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 그 영적 에너지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받은 은혜를, 받은 성령을 영혼 구원하는 데 씁시다. 아멘입니까? 본질을 위해 쓰세요. 본질을. 진짜 본질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데 써야 되고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5년이 지났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속회 모임 열심히 모이시고, 교구 모임, 교구축제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 처음에 되게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 1부 때 제가 1부 때도 1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1부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지 10장씩 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들 잘 따라가지고 5개 지역으로 나가서 1시간씩 전도하고 갑시다. 근데 아멘이 한 명도 안 해.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빨리 문 열리자마자 나가가지고 주차장 가서 시동 걸고 빨리 집에 가겠대. 왜? 힘들거든요.
갑자기 전도하려니까 불편하거든요. 마음에 뭔가 좀 꺼림칙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떠나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제가 설명했어요. 여기가 어디냐? 수메르 문명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럼 수메르 문명은 뭐냐? 여러분,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어요. 황하강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문명. 예, 이 문명 전에 이 문명의 젖줄기가 되는 문명인데 그게 수메르 문명이고, 그 수메르 문명의 핵심 도시가 갈대아우르예요. 자, 수메르 도시가 뭘 만들어요? 청동기 시대를 열었어요. 세계 최초의 화폐를 만들었고 상업과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갈대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도시, 돈 많이 벌 수 있는 도시. 지휘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휘자님, 청담동에 강남 200억짜리 빌딩이 있어. 이야, 한 10년 뒤면 300억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홍현설 지휘자야, 너는 지금 청담동 200억 빌딩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시겠어요? 제가 왜 지휘자님께 하냐면 일부 때도 여기 일부 지휘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안 가겠대.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가겠대. 왜 떠나냐고, 청담동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난 게 그 정도의, 우리는 맨날 들으니까 뭐 그냥 떠났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곳을 내비로 두고 75년 동안 자기 사업도 있죠. 자기 집도 있을 것이고 자기 터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좋은 빌딩도 있었을 거예요. 좋은 정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불편했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흩어지라고 하시고 복음 들고 나가라고 하고 나가서 많은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순종하고 나가고 순종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구가,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의 선교회가 자꾸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없지만 올해 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도,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도, 심지어는 내가 꼴보기 싫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얼마나 젠틀하고 저는 얼마나 예의 있는 사람인데 저는 괜히 그렇게 가가지고 사람들 싫어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싫어요. 그래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가족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올해 44살 먹은 우리 조원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는 교회를 이제 넘어서서 코로나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위해 흩어질 때에 열매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흩어지고 박살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다 박해받다가 다 흩어진 거야? 아니요. 흩어져서 복음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가 뭐예요? 바로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표적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여기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복음 들고 나가고요, 복음 들고 전도하고요, 여러분 나가서 선교하고요, 해외에 나가서 미 종족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여러분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흩어지고 영혼군을 인해 나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할렐루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기도원만 가면은 그렇게 그냥 귀신 쫓는, 밤새 귀신 쫓다가 오는 게 기도회였어요. 어쩜 그때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는지. 성령이 크게 역사하면 악령도 크게 역사해요.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7, 80년대에는요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럼 왜 요즘엔 그런 일들이 없을까? 그렇죠? 응? 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이 막 심겨져가는 그러한 새로운 개척지에는요 귀신 쫓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갔더니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요 몰랐는데 복음 들고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됐으니?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키재기하고 그 다음에 당 만들고 그 다음에 분열하고 갈등할 때는요 귀신을 쫓는 역사,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 여러분 병자들이 일어나는 병 고침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복음 들고 나가니까는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입니까? 2019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네. 그런데 가서 우리 선교하면서 밤마다 같이 간증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렇게 은혜 받던 중에 마지막 날 여러분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 막 그렇게 막 기도해도 막 그렇게 막 많이 쓰러지고 막 입신 들어가 그런 거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날 막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그날 저녁에 막 동네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경품 추첨을 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수백 명이 몰려왔거든. 예, 막 그 사람들은 막 선풍기 주고, 예, 막 그러니까 막 한국에 이런 뭐죠 입던 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3,000원짜리 한 장만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집회를 인도하는데도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 왜냐면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옆에서 영어 설교를 하면 옆에 선교사님이 따갈로로 막 또 옆에서 통역하니까 무슨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주고받고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수십 명이 막 입신에 들어가 환상을 보고,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돌아오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안수해도 별로 쓰러지지도 않는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모여가지고 성을 쌓는 교회가 있으면요 우리끼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들고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꾸 흩어지고 제자 삼는 데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요? 흩어지는 교회에, 길을 내는 교회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이제 어른교회, 여러분 작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이제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교회,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여러분 자꾸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저주도 끊어지고 병고침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은혜의 체험은 거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에, 선교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는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